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원문은 디데 휘민 소케입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한편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는 말입니다. 개역개정은 이를 한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러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이 말은 대조라기보다는 환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의 사건을 그러나라는 말로 역접시킨다기보다는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고 계신다는 거죠. 이 본문의 시간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전날 예수님은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길가에서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 안에서 그 무화과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죠. 영국의 철학자 버드란트 러셀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의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에서 이 사건을 들어서 자신이 왜 기독교인이 아닌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다니 도덕적으로 미숙하다. 그러나 그는 나무는 보았는데 숲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이 하나의 단독 사건이라기보다는 쌍둥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쌍둥이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같이 올려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성전을 상징했다는 겁니다. 메타포였죠. 잎은 무성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제도도 있고 그리고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과 신앙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회개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이 상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상징은 AD 70년경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회파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이 흐름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포도원 두 아들의 비유는 바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그 문제를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성전 제도라는 그 문제에서 그 제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신앙의 차원으로 가져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권위의 출처를 묻는 이 질문에는 심각한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위가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는 신성모독하고 있다라고 몰아갈 것이었고 내 자의로 한다라고 하면은 최고 종교 의결 기구였던 사내들인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다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바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들은 대답하지 못하면서 이 질문을 이렇게 회피했습니다.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알지 못하노라고 하면서 회피했던 것은 그것을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왜 너희들은 세례받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것이고 이게 땅으로부터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를 선지자로 여기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느냐라고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권위의 언어는 알고 있었지만 권위에는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는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순종은 늘 오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위해서 몸이 누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너를 얘기하지 말라. 오늘의 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네가 오늘을 그렇게 살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에 어떻게 했고 어떻게 찬란했고 어떻게 빛났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죠. 내가 오늘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다른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싫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갑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라는 게 참 바뀌지 않는다. 사본 전통에 따르면은 이게 첫째와 둘째가 바뀌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째가 그렇게 말했던 둘째가 이렇게 말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는 갔느냐 다른 하나는 가지 않느냐 이것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던 그들은 정답을 압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는데 어느 아들이 따랐는지 그건 아는데 그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두 종류의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주 노골적인 죄인, 다른 하나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죄인입니다. 둘째 아들은 노골적인 반항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종교적인 위선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위험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적어도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주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뜻을 따랐습니다. 이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의를 허물어서 하나님의 의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이라는 게 단회적인 열심 또는 한때의 불꽃 같은 순종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길게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긴 순종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더딘 것 같지만 끊임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가는 바로 그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포도원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이 명령 앞에서는 머뭇거립니다. 우리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부터 현재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까지는 도보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뺑뺑 돌리셔서 40년 동안이나 돌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집트를 빼내오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후에 하루 만에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삶의 방식, 태도,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DNA를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끄집어내는 데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셨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불순종 속에서 그들은 부서지고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조합되어 갔습니다. 새롭게 세워져 갔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순종은 자아가 갈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지에
카자흐스탄의 국가대표 그 언어장애인 축구단 감독이면서 그리고 언어장애인의 일터 신앙 공동체를 섬기고 있던 이민교 선교사의 그 책,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는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 부분을 실어서 소개해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책 277쪽에 보면 두부 만드는 과정과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과정을 비교해서 6단계로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먼저 유통 과정에서 더러워진 콩을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아침에 바로 밑에 여동생이 가족들이 쓰는 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어머니 허리가 안 좋으십니다. 각자 먹을 것은 알아서 합시다. 속으로 누구를 탓겠으나 생각이 드니까 이게 꽤 심함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어머니 허리가 안 좋으시다는 겁니다. 왜 안 좋으실까? 어머니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니들이 오는데 이걸 만들어야지. 콩을 사와서 두부를 만드시는 겁니다. 두부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씻고 그리고 걸러내고 불려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갑니다. 갈아가지고 가마솥에다가 불 떼가지고 바깥 야외에서 그 휘젓거든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씻는 것, 이것처럼 더러워진 우리를 씻는 것, 세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콩을 불립니다. 그러면 콩이 적어도 이렇게 한 2배, 3배 정도 크기로 이렇게 불어납니다.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훈련시키지 않고 꿈을 주시고 격려하신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우쭐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런 콩을 갑니다. 예전에는 그걸 맷돌에다가 갈았는데 지금은 믹스에다가 갑니다. 갈면서 우리 자아를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콩을 처음 갈다 보면요, 톡톡톡톡톡톡 소리가 막 요란합니다. 갈라지지 않으려고 반발합니다. 이쪽 저쪽으로 다 튀어갑니다. 근데 이런 갈라짐이 있어야 콩이 두부가 되어 간다는 거죠. 근데 콩을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또 그걸 또 갈아가지고 왜냐하면 믹스에 한 번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한 번 갈아가지고 놔놨다가 그리고 다 갈고 난 뒤에 두 번째 또 부드럽게 해서 갑니다. 두 번째 갈 때는 첫 번째처럼 그렇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형체도 없이 곱게 갈리는 이 과정 속에서 교만한 내가 하나님의 훈련으로 깨지고 갈라지는 바로 그런 과정이죠. 그 다음은 이제 그 콩을 가지고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불을 뗍니다. 가열하는 과정입니다. 이 100도가 넘는 온도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은 그걸 계속 큰 주걱으로 이렇게 저어줍니다. 저어주면 거기에 부글부글 끓으면서 불순물들이 올라오면 걷어내고 세균들을 제거되면서 순수하게 변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완전히 갈아져 낮아지고 순수하게 된 그것들을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꽉 누릅니다. 자기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주인의 주권적인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놔두면 이제 식고 난 뒤에 두부가 형성됩니다. 두부가 되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묵은 김치를 볶아가지고 쌈을 싸먹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두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 순종은 구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자유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에덴을 잃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이끌면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이 순종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일구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만나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에서도 그렇게 느끼지만 쉽게 불순종하는 아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두 아들, 그 둘째 아들과 닮은 점이 있다. 아니면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는 생각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은 더 위험한 것은 첫째 아들입니다. 가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종교적 위선 안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한번 집을 떠나갔던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불순종했고 하나님 안에서 거역했던 그런 아들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 만나는 그 첫째 아들처럼 나는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완강히 그렇게 버티는 모습으로 서 있다는 거죠. 말은 있지만 방향이 없는 신앙. 순종은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신앙. 이런 우리에게 포도원 두 아들의 비유는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서 있느냐? 포도원 두 아들의 비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분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것은 처음에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느냐? 네라고 대답을 했지만은 끝까지 예라고 했던 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처음부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그분은 십자가까지 그 순종의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순종자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오늘이라는 내 시간을 붙잡고 거부하기도 하고 발버둥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참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불순종의 인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이라는 내 시간이 내 계획이 있지만은 그 계획을 접어두고 오늘 포도원으로 가겠니? 그러면 네라고 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포도원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사순절의 시작인 재수요일이 다가옵니다. 재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순절이 다가오면 어떻게든지 더 열심히 사순절 기간에 새벽기도 가고 더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그렇게 종교적 연습을 하면은 더 열심히 되는 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순절은 더 열심히 해보자는 계절이 아닙니다. 은혜에 더 기대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기대어서 그 방향대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방향대로 함께 발걸음을 딛는 것이죠. 그런 계절인 거죠.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작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네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다 하는 자녀가 아님을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라고 했지만 또 내일
내일이 오늘이 될 때에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서서 가는 그런 자녀. 오늘 포도원으로, 오늘 방향으로 바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나아가는 그 은혜에 기대어 사는 우리의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참 고집스러웠지요. 내 계획을 내려놓지 않고 너무 주장하며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너무 의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로 인해 우리의 광야가 길어지고 있다면 이제라도 얼른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힘을 보고 싶습니다. 그 능력이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 순종의 발걸음을 매일매일 내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대답이 아무리 크고 명확하다 할지라도 은혜 아니면 그 길에 설 수 없는 사람임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2026년의 사순절은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